샬롬. 성경 속 여인들의 신앙과 삶, 믿음의 여인들, 삽비라, 사탄에게 귀를 기울인 여인. 그리스도를 위해 자발적으로 재산을 헌납한 것은 예루살렘 교회의 독특한 특징이다. 긴 교회사를 통틀어 그때만큼 그리스도인 청지기로서의 직분과 하나님 앞에서의 개인적인 책임이 강력하게 나타난 적이 없다. 허버트 로키어. 누가 먼저 그 아이디어를 생각해냈을까? 아나니아일까? 삽비라일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해 땅을 팔기로 결정한 사람이 과연 누구일까? 그것은 이타적이고 희생적인 놀라운 계획이었다. 얼마 전부터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움직임에 사로잡혀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만드는 것을 가장 큰 욕망으로 삼는 사람들과 합류했다. 훗날 그 사람들은 그들의 구세주여 위대한 본보기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따라 그리스도인이라 불렸다. 그러한 움직임은 예루살렘에서 일어난 특별한 사건에서 시작되었다. 예수께서 승천하신 지 열흘 후 예수님을 따르던 자들에게 성령이 임하셨다. 그 성령은 신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그들을 획기적으로 변화시켰다. 그들 사이에는 결코 가능할 거라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과 연합이 생겨났다. 그들이 경험한 그 관계는 이전에는 존재한 적이 없고 후에는 잊혀진 독특한 것이었다. 선지자들은 매일 성전에서 만났다. 늘 서로를 찾으며 함께 식사했다. 그들의 생각과 대화의 중심은 언제나 하나님이었다. 그와 같은 상황에서 사회적인 차이는 다소 고통스러웠다. 누군가에게 간절히 필요한 것을 어떻게 자기 혼자 누릴 수 있겠는가? 사도들이 강조하며 이야기한 예수님의 영이 그들 마음에 임하셨다. 그들이 경험한 것은 그분의 사랑이었다. 그분처럼 그들도 남을 섬기며 남을 행복하게 해주기 원했다. 그때부터 그들은 자기 재산의 훌륭한 청지기가 되기 시작했다. 아무도 그들에게 권유하지 않았는데도 부자들이 자신들의 재산을 팔았다. 그리고 그 수입을 상호 기금으로 두고 모든 사람이 필요한 만큼 받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대교회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으로 연합되어 있었다. 교인들의 외적인 형편도 동등했다. 부유한 교인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기꺼이 자기 재산을 내놓았기 때문이다. 바나바라고도 불렸던 요셉은 그들 중에서도 특히 탁월한 사람이었다. 격려자라는 뜻을 가진 그의 이름은 곧 그의 인격이었다. 그는 자기 소유의 땅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갔다. 모든 사람이 그가 보인 본보기에 대해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교회는 늘 영적으로 생각했고 교인들은 이 땅에서 누리는 재산의 상대적이고 일시적인 가치를 분명하게 알고 있었다. 주님은 사람이 자기가 가진 모든 것을 포기하지 않으면 그분의 제자가 될 수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들은 무엇보다 하나님의 왕국에 대해 생각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돌보신다는 것을 확신했다. 또한 예수님은 그분과 복음을 위해 친족이나 가정이나 재산을 버린 자들은 100배나 되돌려 받을 것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그와 같이 경건한 기준을 따르며 살고 있던 신도들이 모든 사람에게 인기가 있는 것은 당연했고 교회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로 날마다 그 수가 늘어갔다. 당시에 일어난 여러 가지 놀라운 이적은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포함한 모든 사람을 경외감으로 채웠다. 외부로부터 아무 압력이 없었으므로 부부는 스스로의 양심에 따라 자발적으로 주의의 본보기를 따르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바나바를 비롯한 다른 사람들에게 뒤지기 싫었다. 그들이 땅을 판 돈을 드리겠다는 멋진 결정은 상호 합의하에 이루어진 일이었다. 사탄은 이러한 초대 그리스도인들의 발전에 커다란 증오심을 느꼈다. 사탄은 그들의 성장과 행복을 삭감시킬 방도를 찾고 있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 하나하나가 사탄의 왕국에서는 커다란 손실이었기에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사탄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그들의 믿음이 바나바와 같지 않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착한 일을 하기 원했지만 한편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싶어 하는 마음이 있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가난한 사람들에게만 관심이 있지 않았다. 한편으로 그들은 그들 스스로를 위한 명예와 칭찬을 바랐다. 그들의 목표에는 영적이지 못한 면이 있었다. 그들은 원래의 자신들보다 겉으로 더 낫게 보이기 원했다. 아마도 그들이 재산을 드리기로 결정한 후부터 조금씩 두려움이 스며들었을 것이다. 그들이 나이를 더 먹게 되면 관심도 덜 받게 되고 미래도 불확실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목적이 무엇이었든 그들은 땅을 판 돈의 일부를 자신들을 위해 따로 감추어 두고 다 내놓은 채 하기로 합의했다. 그러지 않으면 사람들은 자기들을 바나바만큼 높이 평가해 주지 않을 것이 분명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자신들이 잘 결정했다 여기며 목숨을 걸고 그 계획을 수행했다. 하지만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서 돈을 받았을 때 그들이 속이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사롭지 않은 인사를 던졌다.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베드로의 말은 속임수의 범의와 심각성을 드러냈다. 아나니아는 사탄이 자기 마음을 지배하도록 허락했다. 이 땅 최초의 부부 아담과 하와처럼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스스로를 굴복시키고 사탄에게 속아 넘어갔다. 언제나 그랬던 것처럼 사탄은 하나님의 역사를 파괴하려 했다. 베드로는 성령을 속이는 것은 곧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라 여기며 아나니아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땅을 팔든 안 팔든 내 마음이다. 그리고 얼마를 낼지 결정하는 것도 내 마음이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느냐? 너는 우리를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고 있는 것이다. 그 말과 함께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즉시 죽어 넘어졌다. 그의 헌물이 많지 않았기 때문에 정죄받은 것이 아니라 부정직함 때문이었다. 이중성과 거짓말 때문에 그의 선행은 무효가 되었다. 무엇보다 그는 하나님을 속였으며 가난한 자들도 속이려 했다. 그의 결정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저울질했고 속임수를 통해 하나님을 불명예스럽게 했다. 그 대가로 그의 생명이 지불되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놓친 엄청난 것은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이다. 그분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앞에서 숨을 수 없으며 모든 것이 하나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난다. 그것은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행위에도 적용되었다. 그들 역시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했다. 하나님께서 긍휼하심 대신 공의를 행사하신다면 누가 그 앞에 설 수 있겠는가?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크게 놀라며 젊은이들이 아나니아의 시체를 즉시 장사 지내기 위해 메고 나가는 것을 지켜보았다. 예루살렘은 작은 곳이다. 어느 곳에서나 조금만 걸으면 성전 광장에 이른다. 3시간쯤 뒤
남편이 집으로 돌아오지 않자 삽비라는 무슨 일인지 알아보기 위해 집을 나섰다. 그녀가 베드로를 비롯한 사도들과 함께 이야기하려고 방으로 들어올 때까지 사람들은 조금 전에 일어난 그 끔찍한 사건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다. 멀리서 아나니아의 장례를 치르고 돌아오는 젊은이들의 발자국 소리가 들렸다. 삽비라는 방 안에 가득 찬 그 긴장감을 알아차렸을까? 그 분위기를 느끼고 자기 남편이 어디 있냐고 감히 묻지 못했던 것일까? 아무도 그녀에게 일어난 사건에 대해 말해주지 않았다. 그녀 역시 남편이 실패한 시험대에 서야 했다. 베드로는 삽비라와 대화를 시작했다. 내게 말하라. 너희가 판 땅 값이 이것뿐이냐? 하나님께서는 삽비라에게 두 번째 기회를 주셨다. 그녀는 이미 자기 남편과 함께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도들에게 정직하게 나아갈 첫 번째 기회를 놓쳤다. 그러나 삽비라는 자신이 여전히 사탄의 세력 안에 있음을 보여주며 힘있고 짧은 목소리로 주저함 없이 대답했다. 예, 이것뿐입니다. 그 말을 들은 베드로는 그녀를 심하게 꾸짖었다. 너와 내 남편이 어찌하여 함께 공모해서 하나님의 영을 시험하려고 하느냐. 아나니아와 삽비라가 지은 죄가 지닌 두려운 사실은 그것이 사전 모의였다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이 하려는 일을 잘 알고 있었다. 제가 그들을 갑자기 사로잡은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고의적으로 죄를 지었다. 때문에 삽비라 역시 자기 죄로 인해 죽었다. 그 사이 아나니아의 장사를 지낸 젊은이들이 돌아왔다. 이제 삽비라를 장사할 차례였다. 삽비라는 참으로 깊은 인상을 남긴다. 물론 그것은 긍정적인 것이 아니다. 그녀는 자기가 죽은 이유를 들은 그리스도인과 교회 밖의 모든 사람에게 두려움과 놀람과 당황스러운 기억을 남겼다. 사피라라는 이름은 사파이어라는 뜻이다. 하지만 그녀가 줄 수 있는 유일한 광채는 무시무시한 경고의 광채일 뿐이었다. 하나님께 거짓말을 한 적이 있는가? 없다면 그것이 어떤 모습일 것 같은가? 이 본문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사탄에게 귀를 기울인 여인 삽비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혜는 내 영과 혼과 육체에 충만합니다. 건강도 치유도 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